네. 1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네, 오늘 함께 이렇게 수요복음 아침 통해서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저 개인적으로 그 고백을 좀 하자면 내가 성경 중에서 수요 복음 맛집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성경을 몰랐구나라는 것을 저 스스로도 깨닫는데 그 성경 말씀 중에서도 내가 가장 몰랐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말씀이 아가서인 것 같아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아가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그 맥을 잡고 읽어보신 적이 많지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함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가서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 이 5권을 이제 오늘 하면서 지혜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율법서와 더불어서 지혜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율법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신명기 신학, 곧 우리 그 인과응보적인 신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헌신된 백성들을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 맞닥뜨리며 성도로서 이 땅을 살다 보면 인과응보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경험하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기도 하지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보건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들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기도 하죠. 이러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지혜롭게 이해하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5권의 지혜서가 바로 오늘 본문까지 해당되는 총 5권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주셨고요.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욥기라고 하는 것, 이 말씀들을 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전체 요약과도 같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상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냐면 고난이 생각이 나죠. 우리 인생의 고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를 주신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요. 또 시편은 대부분 다 역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 역사. 우리 시대 한복판을 살아가는 역사를 살아가는 의인이 경험하게 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한탄, 또 기도, 한숨, 이게 사실은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잠언은 우리의 언어와 일상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 언어,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격언, 속담, 풍자 등등 세속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활용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된 책이 바로 잠언이잖아요. 전도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관한 통찰입니다. 그죠? 수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우리 회고 또 묵상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지혜의 말씀, 인생에 관한 지혜의 말씀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었죠. 그러니까 보시면 알다시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다 인간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다 일상 속에 있는 일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일상과 관련되냐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네,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관계.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이 남녀 간의 사랑, 혹은 뭐 이별, 아픔, 그리움, 애정, 심지어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이 스킨십, 성관계에 관한 모든 것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하셨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선물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책,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시면 어떤 율법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예, 뭐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혹은 어떤 절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다, 뭐 이런 이제 종교적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예, 어떤 얘기만 나와요? 예,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이야기, 또 그것을 서로 독려하고 있는 합창단의 노래, 이것으로 시종 1관 시작하고 시종 1관, 뭐 맨 마지막에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시종 1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기록된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여인의 노래에서 시작돼서 여인의 노래로 맞춰지게 된 노래이죠. 도대체 왜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정경으로 인정돼서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지기를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오늘 아가서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가라는 뜻은 그 쉬르 하시름이라고 해가지고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히브리 문학적 특성상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입니다. 지난주 봤던 전도서도 보면은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이런 식으로 헛된 것들 중에 가장 헛된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전도서의 메시지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런 표현들 많아요. 신들 중에 신,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높일 때 쓰는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가서에도 보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입니다.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창세기에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수술하셔서 하와를 허락하시죠. 그 하와를 가까이 오게 했었을 때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노래를 불러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인류 최초의 대중가요가 여기서 흘러나오게 되었죠.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보면 인간에게서 최초로 흘러나온 노래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뭘 노래한 노래였어요? 예,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성, 하나님 창조해 주신 여성을 바라보면서 남성에게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노래가 흘러나오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가장 귀한 것을 표현할 때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마찬가지로 아가서가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자가 누구냐면요, 솔로몬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의 말씀에 보듯이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또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너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3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예.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3장 그 6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술람미 여인에게 프로포즈하고 마침내 역사적인 세기적인 결혼식이 올려지는 과정 가운데 솔로몬의 가마가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주인공이 실제 솔로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이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곳곳에 보면 그렇게 이제 본문의 남자 주인공이 솔로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솔로몬의 책이다 했었을 때 리슐로모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솔로몬에 의한 책이다 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또 솔로몬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후기 편집자가 솔로몬을 제3자로서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시킬 수도 있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오늘 솔로몬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볼 텐데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매우 작사와 작곡에 능통한 아주 대중가요의 달인. 글쎄요, 뭐 비유하자면 오늘날로 치자면 조용필 씨, 이스라엘 조용필이 솔로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솔로몬도 그 다윗 또한 별명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별명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다 둘 다 노래에 아주 능수능란했던 아마 대중가요 편집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동식물에 관한 해박한 지식. 이게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동물과 식물들을 아주 적절하게 비유하는 솔로몬의 해박함이 드러나 있고요. 또한 이 솔로몬이 남녀 사랑에 참 해박한 사람이잖아요. 이건 참 사실 부정적인 의미가 많지만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린 남성으로서 그가 그런 처첩을 거느렸던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고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된 스토리 라인이 또 아가서에서는 볼 수가 있거든요. 또 분열 왕국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의 각 지역이 아가서에 등장한다는 면에서 이 말씀이 솔로몬 때의 정황을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아가서의 말씀이 구약 전체에서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가서 묵상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 보면은 저희가 지혜서의 맨 마지막으로 편집이 되어 있고, 이 아가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사야서, 이게 선지서가 등장하잖아요. 하지만 히브리 성경을 순서를 살펴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네, 맨 처음에 지혜서가 어디가 등장하냐면 잠언이 등장하고요. 그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여러분, 그 여인을 누굴 상징한다고 했죠? 룻을 상징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잠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룻이 나와요. 현명한 여인 룻과 또한 그의 시어머니 이야기, 시어머니 나오미 이야기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 다음 등장하는 책이 뭘까요? 예, 눈치상 아가서인 겁니다. 아가서. 자, 아가서가 왜 등장할까요? 룻과 더불어 서로 사랑한 남성, 보아스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 룻과 보아스의 서로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 끝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다윗 시대가 열리게 되죠.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순서 자체에서 보듯이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도출해낸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가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했었을 때에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의도하신 남녀 간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 자체를 칭송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2장 잠깐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에 찾아보면 창세기 2장 22절로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5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눈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가서 말씀은 창세기 2장의 주석과도 같아요. 네. 아가서는 뭐예요? 창세기 2장의 주석과도 같고 노래와도 같아요. 창세기 2장에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 좋지가 않았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게 다 좋았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좋지 않은 게 뭐예요? 독처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독처하고 있는 아담에게 결국 어떻게 하세요? 급히 수술하시고 그 뼈에서 나온 여인을 만드십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다른 성을 가진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세요. 그걸 데려오셨더니 아이나 다를까 아담이 뭐 하게 돼요? 아담이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노래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 여자를 얻고 나서야 독초하던 그가 자신의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게드를 얻고 나서야 뭐가 임하게 돼요? 안식이 임하게 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완성이 되지요. 예. 우리 인생의 창조의 하나님 인생 창조의 완성이 결혼에 있어요. 놀랍게도. 결혼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분들, 우리 따사한 교회는 결혼을 적극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안식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결혼에서 시작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시작되는 지점이 결혼에 있게 되는 것을 이 아담의 고백, 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고 하는 이 노래가 나오게 되는 안식이 흘러나오게 되는 기쁨, 안식, 충만. 또 뭐가 나옵니까?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면서 자신에게서 나온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이성을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죠.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너로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 뭘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부부 관계, 부모를 떠난 가정,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연합, 성적인 연합에까지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2장 25절이 뭐예요? 아가서예요.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 있는 좀 얼굴이 화끈거리는 여러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벌거벗어 있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신혼 첫째 날 밤을 보내고 부부로서 살아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서로를 칭찬하고 있는 그 모습. 이 25절 말씀이 아가서에 한 3-4번 정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 광고 때 아가서가 19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야한 얘기, 얼굴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게 뭐냐면 남성과 여성이고 또한 그 안에서의 성적인 연합이며 또한 가정이며 결혼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 너무너무 보기 좋다. 하나님이 안식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결국 아가서의 모든 말씀의 신학적 배경이 어디 있다는 모르냐면 창세기 2장 우리 22절로 25절 말씀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던 남자의 노래가 또 남자만 노래 불렀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남자를 얻은 여자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아가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거든 혹은 사랑하는 연인이 있거든 또 장차 만나게 되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랑을 보고서 그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가서의 맥잡기인데요. 아가서의 주제가 뭐냐면 사랑의 자발성, 아름다운 또한 배타성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특성을 노래를 하고 있어요. 발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가서 말씀이 사실은 1117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어떤 아주 특별한 내러티브, 통일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어때요? 막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막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예. 막 서로 사랑했다가 티격태격 했다가 갈등 일으켰다가 막 서로 뭐 헤어진다고 했다가 뭐 너 없으면 죽겠다 하면서 한강에 뛰어놀 포즈로 취했다가 막 이렇게 그러다 극적으로 화해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아가서의 말씀도 어떤 통일된 구성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라인이 복잡단단한 그 라인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걸 보게 돼요. 하지만 대략적인 큰 구성은 나와요. 1장부터 5장은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5장부터 8장의 사랑의 갈등과 성숙. 1장부터 5장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어서 마침내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신혼을 보내게 된 이야기. 우리 따스한 치자면 지금 우리 김성은 권혜진 부부가 이렇게 가장 좋아할 만한 노래일 것 같아요. 또 한상진 이한 부부도 그렇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가 있어요? 갈등 과정이 있어요. 5장부터 8장에 보면 그 부부간의 남녀간의 갈등과 그 갈등을 토대로 해서 더 성숙해가는 그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1장부터 3장은 사랑에 꽃 피우는 사랑에 빠진 두 남녀 언제 우리가 봐도 좋은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과 5장은 사랑의 열매 맺음, 5장부터 7장이 사랑의 위기를 맞게 되고 7장과 8장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얘기를 저희가 보게 돼요. 뒷장에 보시면 아가서의 전체 구조가 나옵니다. 아가서를 제가 그 일주일 내내 정말 머리를 싸면서 공부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꼭 좀 개인적으로 잘 보관해 주시고 제가 이걸 아가서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꼭 구입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성경책이냐면 여백이 있는 성경책.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열린 노트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절대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열린 노트 성경이나 프리셉트 성경을 보면은 옆에 이렇게 여백이 있어요. 근데 아가서 말씀에 보면 제가 연구하면서 뭐가 힘들었냐면은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나와요. 이 노래가 지금 여인의 노래인지 남자의 노래인지 제3자의 노래인지가 전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 말씀이 잘 은혜가 안 돼요. 한 문장은 은혜가 되는데 전체 속에서 이게 누가 어떤 주인공이 어떤 마음으로 노래했는지에 관한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 결론은 성경책을 꼭 여백 있는 성경책을 꼭 구입을 하셔서 그 옆에 여러분 각주를 달아 놓으셔요. 이 고백은 지금 남자가 하는 거구나. 이 고백은 지금 여자가 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성경책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 후에 여러분 나중에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이 책이 전달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책을 읽기에 상당히 수월하겠고 은혜 받는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창 사랑이 꽃피우기 시작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또 신혼부부들에게 또 때로는 사랑의 갈등과 식어짐을 경험하는 장년 우리 부부들이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 연약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랑에서 시작돼서 마침내 성숙한 사랑에 이르도록 평생토록 애독해야 될 말씀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 말씀을 언제 묵상했냐면 매해 6월절 때마다 1월에 항상 이 말씀을 아가서 말씀을 읽고 암송했다는 거예요. 110철의 말씀을.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안식일 하루 전날에 꼭 아가서 말씀을 봤대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주일 하루 전날에 토요일 밤에 항상 아가서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성도분들이 주일 앞두고 꼭 아가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이 토요일까지 시간을 보내고 주일 아침에 딱 되면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오는 것만으로 힘들잖아요. 근데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이름을 불러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서를 통해서 묵상하고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로서 그 이름을 불러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사랑에 대한 화답으로서 나아가는 시간이 주일 예배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6월절 하루 전날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묵상했던 거죠. 6월절에 꼭. 왜요?
하나님이 세상에 속했던 자신들을 불러내요. 하나님이 뭘로 삼으셨어요?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신부로 삼으셔서 그들을 시내 산에서 함께 결혼식, 언약 관계를 체결하시고 성막, 뭐예요? 신혼집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그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늘 6월절 생각하면서 6월절의 아가서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첫사랑의 관계로서 첫 신혼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늘 6월절 때마다 또 안식일 하루 전날에 항상 아가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찾아오신 신랑이신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신부로서의 노래를 하나님께 화답하기 원했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꼭 여러분 이 성경, 여백이 있는 성경을 꼭 구입해 주시고 되도록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 주일 하루 전날마다 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그 남녀의 사랑처럼 내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이제 아가서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읽으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자, 1장부터 2장의 내용들을 한번 맛보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면서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며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이게 누구 고백일까요? 술람의 여인의 고백이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나를 사랑하며 마땅함이라. 이렇게 사랑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죠. 5절부터 8절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님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겨오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게 술람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술람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니까 상당히 컴플렉스가 있는 여인이에요. 5절 보듯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라비아 사막의 정착민, 그러니까 베두인족을 의미해요. 그 장막 자체가 상당히 검은 것처럼 자신의 피부가 그렇게 검고 그을린 피부를 갖고 있어서 이 여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게다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정확한 맥락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아들들이, 자신의 형제들이, 오빠들이 자신을 포도원 지기로 삼아서 학대하고 많은 노동을 시킨 어떤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으로 여겨져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누가 그녀의 삶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남성이 등장하여서 그 여심을 훔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계속 뭐라고 묵상을 해도 어떤 묵상을 해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하면서 모든 만사가 누구에 초점 맞췄냐면 솔로몬 얘기예요. 솔로몬 얘기.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 목장에서 만남을 바라고 있는 젊은 여인의 노래가 고백됩니다. 네. 여인 중에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고 계속 여인이 노래하며 이 남성과의 만남을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제 남성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1장 9절부터 남성의 노래예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하면서 이 솔로몬 또한 술람의 여인을 향한 그 아름다움, 물론 무려 1000명의 처첩을 거리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남성이 한 번에 이 여인을 보자마자 이 여인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고백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러자 또 12절에 여성이 화답합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라고 노래를 하자, 여인 노래를 하자 또 누가 노래를 해요? 다시 남성의 노래가 시작돼요. 자, 이게 중요해요. 15절에 이것도 누구 노래예요? 남성의 노래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얘 지금 한마디로 이 남자와 여자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막 돌아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서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너무 예뻐요. 아니에요. 당신이 더 멋있어요. 아니에요. 당신 최고예요. 정말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김종국 노래. 막 계속 세속의 모든 그 노래가 다 동원이 되면서 지금 둘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그러자 또 2장 1절에 나는 뭐라고 고백해요? 참 이게 은혜되는 구절인데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멘. 지금 여인이 아까 어떤 사연 있는 여인이었어요? 게달의 장막, 검게 그을린 피부, 오빠들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삶, 그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있던 여인이 이 솔로몬, 자신에게 찾아온 그 인생에 찾아온 그 남성과의 만남, 자신에게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의 사랑 고백과 그 두 눈빛의 공유 속에 이 여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구나 라고 비로소 자신의 존재와 아름다움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외람된 말씀인데요, 전 이 고백 보면서 제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 인생의 경험이 다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와, 이 당시 청년부 시절에 교제할 대상이 없고 이렇게 좀 약간 얼굴이 냉소적이었고 형제들을 항상 오면은 다 이렇게 내치는 태도를 갖고 있던 이 임모라고 하는 그 여인이 제가 사랑의 줍바스를 던지고 이 감당하지 못할 그 표현을 하기 시작했었을 때 서로 마음이 통했었을 때 이 여인의 얼굴이 이 검붉어지게 되고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이 불구스매지고 막 얼굴에 갑자기 웃음이 띄기 시작하고 막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입지 않던 옷을 입고 하지 않던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하고 피부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막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뻐졌냐고. 그럼 또 그 형제들이 또 이렇게 예쁜 꽃이 있으면 또 이렇게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럼 전 또 그거 보면서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또 벌들 날아오지 못하도록 막 경계하고 미쳤죠. 서로 그 남녀간에 서로 사랑에 빠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미하고 이게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노래. 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창조하신 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랑이라는 게, 애정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거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요. 로맨스를, 심지어 에로티시즘을 누가 창조하셨냐면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노래를, 기쁨을
이성을 만났을 때 그 설렘과 황홀함과 기쁨과 연합과 서로 마음이 소통되어서 서로를 얻게 되었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그것을 누리도록 그것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아가서의 참 기가 막힌 아름다움인 겁니다.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냥 온갖 찬미 여구. 근데 이 사람을 향한 내 자신에 있는 모든 잠재력과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상대방에게 계속 선물해주고 있는 거죠.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2장 3절에 보면 3절부터 13절 이게 여자의 노래 엄청 길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학적인 감수성이 깨어나고 있는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어땠대요? 달았도다. 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입맞춤이라고 합니다. 네. 그가 나를 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생겼어요?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대략 이해하실 겁니다. 청년들은 대략 이해하실 겁니다. 이 내용이 아주 농도 깊은 19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육체적인 사랑을 격렬하게 나누는 두 사람이 그 피곤함 속에서 행복한 단잠을 더 누리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랑받는 이제 여자로서의 행복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10절부터 또 보시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해내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남자가 노래를 부릅니다. 이건 남자의 노래인지 여자의 노래인지 좀 헷갈린 부분도 있지만 남자든 여자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냐면 봄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 고백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그 마음 속에서 인간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뭐가 흘러나오게 되냐면 노래가 흘러나오게 돼요. 하나님 주신 인생에 대한 계절에 관한 아름다운 감성이 회복이 되어 그 안에 봄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그리움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게 뭐예요? 그리움의 노래죠. 네, 함께 사랑을 누리게 된 연합하게 된 그 두 사람이 얻은 기쁨은 너무 커서 잠시 떨어져 있는 순간 잠시라도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이 뭐가 돼요? 모든 순간이 그리움이 돼요. 모든 순간이 그리움이 되는 거죠. 그러자 15절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친구들의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가서는 총 화자가 3명이에요. 첫 번째 남성 솔로몬으로 표현되는 남성, 그 다음에 술라미 여인,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여인의 친구들이에요. 중간중간에 여인들이 친구가 나와서 여러분 혹시 영화 맘마미아 보셨어요? 주인공이 노래를 하고 또 제2 주인공이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합창단이 막 등장해가지고 그 둘에 대해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가서는 매우 오페라 같아요. 뮤지컬 같아요. 중간중간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면서 막 이렇게 남녀간에 서로 사랑 화답하는 모습 보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그 두 사람을 응원하고 축복하는 거죠. 지난번 우리 김성은 권혜진 두 사람이 연합되는 그 순간 와, 이 주변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서로가 서로 사랑 고백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노래하면 너무너무 그 모습을 좋아하는 거죠.
마치 그러한 청중과도 같이 아가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우리 따스한 교회 그 청년들도 많고 신혼부부도 참 많으신데 그렇게 그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안식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함께 서로 화답하고 기뻐하는 그런 따스한 공동체가 참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1장부터 2장 쭉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맛을 보셨고요. 3장 우리 6절부터 11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마침내 두 사람의 사랑에 결실을 맺게 되어서 마침내 솔로몬의 가마가 들어오게 되고 두 사람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었던 가장 이 농도 깊은 표현이 나오는 아가서 4장이 등장을 하죠. 4장에 보면 이게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 아가서 4장을 인용했습니다. 아가서 4장에 보시면 청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떼를 낳은 양 같구나. 네. 미쳤죠, 그죠? 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모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남성적인 표현 맞죠, 그죠? 이 남성의 고백이거든요. 내 두 유방은 백합과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의 어린 사슴 같구나.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절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상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자, 여러분 지금 아가서 4장은 뭐냐면요 신혼 첫날 밤이에요. 이 남성이 여성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 신체 부위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2장이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찬미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서로의 신체와 또한 그 신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동물과 피조물들을 비견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의 주석 아가서 4장인 것이죠. 이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래서 누이라고 했었을 때 이거 누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당시 이제 중동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 솔로몬이 연상녀 조였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애인을 누이 오빠라고 보통 표현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랑에 빠져 있는 남성, 첫날 밤에 여인을 얻은 기쁨에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돼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아가서 4장의 말씀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표현됩니다. 아가서 4장에서는 그 솔로몬이 첫 번째 바라보는 게 여인의 눈입니다. 근데 7장에 보면 또 이제 그 여인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널쩍 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에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또 3절 두 유방은 4절 목은 5절 머리는 하면서 아가서 4장에서는 첫 번째 그 감탄했던 것이 그녀의 술럼의 여인의 눈이었는데 눈에서부터 신체 하나하나를 노래하고 있는데 아가서 7장에서 나중에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 두 발은. 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되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되죠.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고 더 깊이 통찰하게 되고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되는 그 모습이 성장의 과정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혹은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더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존재적인 아름다움. 이게 하나님 창조하신 이 존재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예전엔 그 사람의 눈부터 봤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의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아름다움이구나. 예전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죠. 그렇게 아가서에서는 계속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몰입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갖고 있는 하나하나를 칭찬하고 노래하고 화답하는 그 모습들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존재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신지를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가서를 자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 거냐면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 내 동역자, 이 사람이 지닌 아름다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때로 이렇게 로맨틱하고 달콤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습니다. 5장 6절, 7절, 8절. 내가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한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한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갑자기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신랑이 떠난 사이에 신부가 그 신랑과의 갈등 속에 신랑을 찾아 나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찾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그를 찾아도 못 만나게 되고 성 안을 순찰하던 자들이 자신을 치고 상하게 하고 심지어 성벽을 파수한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버렸다. 곧 성적인 폭력을 의미하죠. 이러한 큰 위기를 여인이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이제 문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그 서로 달콤함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과 연합을 지켜가는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술라민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그가 사랑하는 남성을 찾아 나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 남성을 본 사람이 어디 없냐고 계속 하소연하면서 그를 찾아 나서는 것. 그 사랑에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결국 다시 사랑한 이를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 6장 1절로 3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한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한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친구들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절 3절 여인의 메인 테마송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내 사랑한 자가 자기 동산으로 데려가 향기로운 꽃밭이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네. 아가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여인의 테마송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페라나 드라마 보면 딱 여인이 여주인공 등장하면 그 나오는 노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면서 그 사랑의 위기 속에서 자신과 그 남성의 연합이 더 깊어지고 있음을 그녀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죠. 7장 10절에서 다시 그 노래가 고백됩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다시 남성의 여인에 대한 사랑의 고백, 더 깊어진 남성의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10절에 보면 또 다시 여인의 테마송이 나옵니다.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한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한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갈등과 위기 속에서 다시 성적인 연합과 결합을 통해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확인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고백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신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미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 현대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투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성이나 봤었을 때에 뭐 각종 음란문이나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흘겨보기 하거나 훔쳐보기를 통하여서 신체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눈은 그렇게 서로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노래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갖고 있던 각자의 열등감을 치료하는 사랑의 눈이요, 사랑의 속삭임인데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상대, 이성을 바라보면서 다 자신의 탐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이 심각하게 타락하고 관음화되어 있다는 것. 관음증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현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는 그 하나님 창조하신 성과 하나님 창조하신 이성이 배우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눈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그리고 그녀를 향한 그를 향한 사랑의 입술의 언어를 회복하고 그 눈과 입술을 통하여서 서로 있었던 깊은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도록 하나님이 두 사람의 관계와 언어와 또한 성적인 연합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아가시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부부의 원리 또한 남녀의 원리 또한 서로를 바라보면서 찬미하고 칭찬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언어 서로를 인해서 서로의 연합을 통해서 회복되는 서로의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원리까지 이 모든 것을 아가서의 남녀의 사랑 속에 숨겨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책 중에 특별히 우리 성을 다 어디서 배우냐면 음란문에서 배우고 동네 형한테 배우고 언니한테 배워요. 이상하게 배워요. 음란하게 배워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관음증에 걸리게 돼요. 근데 아가서를 이렇게 보십시오. 얼마나 이 표현이 아름답고 순전하고 이것이 음탕하기보다는 얼마나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이 아가서를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양극단화되는 거예요. 성을 바라볼 때 한쪽은 지나치게 쾌락 중심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쾌락의 대상으로 외모주의적으로 바라보거나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 매우 금욕주의적으로. 예전에 중세시대 때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당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잘 읽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은밀하게 거꾸로는 더 생활적으로는 오히려 더 성적인 죄를 더 많이 범하게 되는 거죠. 금욕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을 이것을 한쪽에서는 쾌락주의로 접근하고 한쪽에서는 너무 금욕주의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성은 죄다. 남녀의 사랑은 매우 하찮은 거다. 육체적인 거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이 양극단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책이 아가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남녀의 사랑은 성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순전한 것이다. 우리 안에 왜곡되어 있는 매우 쾌락주의적으로 금욕주의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눈과 세계관을 활짝 열어주고 건강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교육해준 책이 아가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이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과 생명과 성, 연애를 배워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 갈등을 통해 다시 결합하게 된 두 남녀가 이렇게 아가서의 맨 마지막 결론을 맺게 됩니다. 다시 사랑의 연합을 하게 됩니다. 8장 3절부터 보시면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한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울지 말지니라. 2장의 내용이 반복이죠.
그의 사랑한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가? 친구들이 노래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뭐라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를 총 요약하는 주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결국 8장 6절로 7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딱 한 번 나와요.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남녀의 사랑의 그 시작과 첫사랑과 결혼과 관계와 갈등과 위기와 재결합과 성숙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마침내 아가서의 두 남녀가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랑은 뭐와 같다?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남녀의 사랑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때로 누리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사랑이 빠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 사람을 늘 그리워하게 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때로 아프게 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때로 희생을 당하게 하시고 상처까지 겪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에 빠진 내 자신을 나도 말릴 수가 없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발걸음과 애정을 끊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과 같다. 사랑이 그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대요. 그 불이 얼마나 거세고 뜨거우면 많은 물도 이 상황을 끄지를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고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받는다. 이게 누구의 사랑이냐면 여호와의 사랑이다. 누구를 향한요?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 이 남녀의 사랑의 문학과 비유를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도대체 하나님이 뭘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실 때 보시면서 하나님이 홀딱 반하셔가지고 너는 내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내게 속했고 나는 너에게 속한 존재다. 너가 내 곁에 잠시 없을 때 나는 너를 향한 그리움을 끊을 수가 없고 너가 나를 잠시 떠났었을 때에 나는 온갖 위험과 박해를 무릅쓰고 너에게 찾아가는 존재란다. 다시 너를 얻게 됐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너가 나를 더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되었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라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향한 당신의 여호와의 불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줌을 통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음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향해서 불같이 질투하시고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해서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신랑으로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오직 그 한 분을 섬기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구나. 그 사랑을 내가 조금 더 알아가게 되고 그 사랑에 조금 더 내가 성장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을 누리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아가서를 주신 거고요. 아가서를 주시기 전에 뭘 주신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죠. 아, 이게 놀라운 신비인 거죠. 그렇구나. 남녀, 성관계 이 모든 것들이 세속적이고 음란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마침내 누구를 경외하도록요?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신랑과도 같다는 것.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녀를 창조하셨고 성을 창조하셨고 결혼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지금 강의를 이제 뒷부분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은 달아야겠죠. 다양한 성경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 해석이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서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의 사랑 이야기다. 신약교회는 그렇게 해석했던 거죠. 이거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이야기다. 일면 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제의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신들의 결혼식에 불린 제의용 노래다. 그러니까 보통 이 아가서 같은 노래들이 고대 증동에도 있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두 남녀를 해당되는 두 신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다산과 풍요를 준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그 제의적인 의미로 불렀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지지하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죠? 세 번째, 역사적 해석입니다. 평생 이성편력에 빠져있던 솔로몬이 생애 말년에 술라미 여인을 만나고 진짜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구애를 했다. 이거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희곡 드라마로 보는 해석이다. 이것도 일리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번갈아가며 돌아가면서 중간에 중찬단이 등장하고 희곡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저희가 오늘 봤던 관점은 뭐였냐면 결론적이지만 에덴 성전의 관점에서 남녀 사랑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창세기 1장, 2장의 주석과도 같다.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성경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보시면 아가서의 메시지가 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나머지 내용은 제가 다 강의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의 사랑, 즉 성은 불경건하거나 불결한 금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다. 아가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정당한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경계합니다. 첫 번째, 성을 경멸하고 억압하는 교훈을 배격하고요. 두 번째, 성 자체를 혹은 성적인 매력, 성적 쾌락을 우상화하는 현재 시대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상대방을 쾌락의 대상, 성을 어떤 성취의 성적 매력과 성적 쾌락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을 저희는 배격합니다. 차별하는 것을 배격합니다. 세 번째, 현 세대가 빈부격차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중성화, 탈성화를 지향하는 현상, 곧 성적 호기심과 갈망 자체가 거세된 분위기.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요즘에 제가 함께 1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목사님, 이런 좀 고통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적 욕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성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겠어요. 왜? 내가 이성을 얻게 되면은 결혼해야 되는데 먹고 살려기 너무 힘든 세상이니까 아예 성적 매력 자체 느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요즘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무슨 생각만 하고 있냐면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어떤 직업을 갖게 되면 그 직업이 충분한 돈을 내게 누리게 해줘야 되고 현대를 살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 직업도 거부한다. 아무리 그 직업이 좋아도. 그러니까 그렇게 소명도, 이성교제도, 결혼도 다 그렇게 하나님신 건전한 욕망들, 건전한 욕심들을 다 제하게 만드는, 거세화시키는 이 시대 속에 저희가 접어들게 되었어요. 이게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고 있는 이 현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전혀 아니고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건강한 성과 또한 이 건전한 지식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그것을 진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장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현 세대를 체휼하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 삶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따스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